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이면으로 들어가면 두 줄기의 큰 신앙의 뿌리가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근간으로 한 유대교적 신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근간으로 한 복음적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공존하거나 양립하기가 힘들 정도로 끊임없이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갈등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율법이고 예수님은 복음이신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바리새인들과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대표 바리새인들이 복음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확신이 넘치는 가운데 행하는 일인데 오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 그래서 복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 사이에서 계속적인 갈등과 대립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내려놓기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인 일꾼으로 자신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바울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추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천이라는 말은 자신을 추천하는 것을 말하고 추천서는 한 사람을 추천해주기 위해 주변 사람이 써주는 서류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추천서를 언급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부인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 추천서였습니다. 추천서를 여기저기서 받아와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추천한 사람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또 그런 추천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더 많이 지켜 세워줄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의 한 일이 무엇인가? 바울을 깎아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는가 보니 바울은 사기꾼이고 가짜다. 또는 그는 미치광이며 사탄의 사자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추천서도 없지 않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로 임명된 적도 없는데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추천서를 받는다면 바울처럼 대단한 자에게 받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바리새파의 엄격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진 그가 추천서를 모았다면 모아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제가 생뚱맞아 보이지만 추천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추천서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내 스스로 자천을 해야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추천서가 있는데 나는 그런 시시한 종이 추천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너희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고 나의 열매와 같다.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나의 추천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추천서는 종이 추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추천서는 한두 마디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 방식인데 그것은 인맥이나 줄을 대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돈을 일정 금액 내고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추천서는 이렇게 살아있는 더 확실한 추천서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역자나 목회자에게도 그렇죠. 목회를 해가다 보면 이런저런 확실한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면 그것이 나에게 추천서가 되지 않을까. 또 자격증 같은 것을 많이 따면 그것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뭔가 차별된 장점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했지만 추천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큐티의 말씀이고 이 큐티로 살아난 한 지체가 정말 나의 추천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추천서에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추천서는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역자를 확증해주는 추천서인데 이 추천서가 주인이 있는 편지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편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소유한 편지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편지는 인격을 담고 있고 삶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편지는 종이에다가 먹으로 쓴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종이와 돌판을 대신해서 마음판에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먹을 대신해서 영으로 썼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음판에 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진 상태,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성막 안에 있던 증거궤, 언약궤와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영으로 새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담겨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왜 돌판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지금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모세의 돌판, 이 십계명과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대표가 모세라면 신약의 새 언약의 대표는 예수님이시고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분노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신약적으로 발음하면 예슈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적인 관점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은 확신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선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추천서 같은 확실한 열매이지만 자신이 잘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편지들이 나타나도록 계획하셨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었다. 이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달랐죠. 그들은 개인의 욕심과 높아지기 위해서 추천서를 모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받고자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거나 대적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죠. 힘들다고 사역이나 사명을 집어치우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워진 교회들로 만족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슬픈 상황이 되었을까요? 또는 성도가 만족이었다면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또 자신을 존경하는 것을 만족으로 삼았다면 정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난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오직 만족도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기약해야 하더라. 여러분도 한번 같이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만족으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서 난 것처럼 해석한다면 두 가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만함이겠죠. 그래도 자녀가 이만큼 잘된 것이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그런 거지. 그래도 물질이 그나마 비단지고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살림을 잘 꾸려서 그런 거지 않을까.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허망함과 낙심에 빠질 수가 있더라.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내가 그때 진짜 왜 그랬을까? 후회할 일들을 곱씹으면서 낙심과 근심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그 사건도 그 환경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환경인 것 뿐입니다. 후회할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살아날 환경만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 언약을 쉽게 말하면 복음을 말하죠. 이것은 옛 언약 율법과 대조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율법인데 그것은 곧 신앙적인 기준과 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무엇을 했는가? 자꾸 얽매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포커스에 두다 보니 얽매이게 되고 자꾸 신앙이 힘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율법의 역할은 무언가? 율법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예수께 나오게 하는 이정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주는 이정표일 뿐인데 그것을 붙들고 의로워지겠다라고 외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며 자꾸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야 하니 이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큰일이 난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 신앙이 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지키는지 또 감시를 하기도 하고 확인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역할을 하고 새 언약 복음으로 역사하는 영은 살리게 한다. 율법을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죠. 율법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죽인다고 했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반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를 하며 그리스도 앞에 자신도 남도 나아가지 않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칼이 잘못된 용도로 무서운 강도에게 쥐어질 때 그것이 살인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율법도 선한 기능이 있는데 그 율법으로 남을 찌르고 정죄할 때 사탄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죄하셔서 죽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회개하고 살아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더라. 정죄와 참소는 누구의 것인가? 사탄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율법 중심이냐 아니면 복음 중심이냐, 행위의 법을 따르느냐 믿음의 법을 따르느냐 엄청나게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에서도 보면 정죄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비교하고 있죠. 정죄의 직분의 대표는 모세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도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기가 힘들었기에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의의 직분은 어떠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영광을 기뻐하며 모세의 율법으로 붙들고 영광처럼 생각하는데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교회에서 전임 사역하고 있으면서 정말 큐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의의 직분을 주셨고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었는데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역자도 있다는 말을 듣고 귀가 쏠깃했습니다. 아, 나도 그렇다면 이 큐티도 훈련받고 방송통신대학원에 편입을 해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서류를 내어서 면접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딱 그러시는 것이죠. 전임 사역을 하면서는 여기에 커리큘럼을 다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사역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환경이실 텐데 다음에 지원하시거나 아니면 환경이 될 때 다시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의의 직분의 영광을 이미 주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율법에 매어서 정죄의 직분을 행하는가 아니면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보일까? 부정적인 모습은 감추게 됩니다. 의로운 모습,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수치고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성전 문 앞에 있으며 거룩한 경건을 행하는 듯 보이지만 그 마음에 정죄와 판단이 가득하게 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떤가? 의인의 특징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의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사실이죠.
나의 의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고 나의 행위와 공로가 없음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죄인이라 고백하며 그 죄를 주님이 씻어줬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야 외치고 주장하는 만큼 율법이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크고 나는 정말 연약한 죄인이야. 예수와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만큼 복음이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본인도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3절부터는 수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3절에 이제는 모세처럼 수건을 쓴 것처럼 하지 않는데 그 수건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을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의 수건을 쓴 것을 벗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건을 쓰게 될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자유함이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예수를 보지 못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덮개가 싸매져 있는 상태로 가는데 강팍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유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넣을 공문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눈에 수건이 벗겨지며 눈이 멀어버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덮개로부터 수건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건이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나오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게 된다.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면 자유함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되니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게 된다라는 기록을 지금 하고 있죠.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얽매여서 자유함이 부족한 이러한 수건을 덮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아니면 주의 영이 임하고 새 언약 가운데 있어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신앙생활인가?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맨날 근심과 두려움에 싸매이고 염려에 묶여 있고 늘 이러한 신앙적인 이런 부담감에 쌓여서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서 다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저희 세비 공동체 식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는 나의 추천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있습니까? 나는 죽이는 정죄의 직분과 살리는 의의 직분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역자로 부르셔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저를 위해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학벌일까? 아니면 학위일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그것들을 쫓아갔던 하나님 아버지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환경이 되면서 아쉬워하며 왜 이 환경이 열리지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큐티 말씀을 전하는 의의 직분의 영광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난 하나님 아버지 세천과 또 지체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새 언약이니 복음으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